안녕하십니까, 마이클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인물 탐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설교와 또 성경 공부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 특별히 유대 전승이나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그와 관련된 파생된 어떤 전승들, 이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재밌고 또 쉽고, 그러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성경 인물 탐구 첫 번째 시간 아담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재밌는 아담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 전승에 보면은 아담이 먹은 음식이 하늘의 음식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은 음식 때문에 아담의 외모나 이런 것들이 빛이 나고 또 뭐 이렇게 그 강렬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천사나 뭐 그 이상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약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마치 아담이 그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산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았다, 아담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이 뭘 먹고 살았을까 궁금했을 텐데, 그런 내용들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의 타락의 이유. 아담의 타락의 이유를 유대인 전승에 보면은 천사들이 질투해서 뱀을 꼬드겨 가지고 이 뱀의 그 가르침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 땅의 형질로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보기에는 이 땅은 자기네들보다 더 낮은 데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반영하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시종, 사자들, 부리는 종들처럼 만들었지만 인간은 더 낮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좀 질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질투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꿰어서 반역해서 이렇게 고통과 슬픔,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죠. 뭐 이거 저희가 교리적으로 따져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죄라고 하면은 이기심과 교만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질투, 시기심, 이런 게 죄의 근본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시기 질투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고대의 사회에서는 이 형제들 간에 혹은 이웃들 간에 그런 시기 질투가 죄의 어떤 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만과 이기심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었겠죠. 자, 세 번째는 아담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이 930세를 향유하고 죽은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날에 죽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날은 일일이니까 하루는 천년이라고 하면 그걸 먹으면 천년 안에 죽으리라,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천년을 살지 못하고 또 아담의 자손들이 다 천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내가 먹는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한 얘기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담이 930년이나 살았으니까 먹자마자 바로 죽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풍기도 코드를 빼도요 관성에 의해서 좀 돌아가다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돌아가는데, 일일이 1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 유대인들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아담이 1000년 안에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내어 보내시는데 뭐 그 표현에 따라서 약간 어떤 뜻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내어 보냈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이 창조돼서 만나를 먹고 빛이 나고 몸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과 어떤 형상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그런 정말 다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또 에너지도 막 충만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그 빛의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과 빛의 옷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이 아닌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했냐? 불이 필요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지만 이 불이 없으면은 이 밤낮 추위가 있고, 그죠? 음식을 익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가르쳐 주셨다. 천사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싯돌을 주어서 그 불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더라고요. 프로메테우스 신화라든지 또 뭐 진화 인류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부싯돌을 통해서 불을 활용해서 도구로 활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어떤 문명의 시작점. 그래서 진화로는 아주 굉장히 천천히 그게 시작되었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불을 사용할 줄 알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글의 발명이죠. 이 학가다와 뭐 미드라시 그런 문헌들의 그 보면은 아담이 글을 쓸 수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나 자기의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글로 전파를 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글을 쓴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글을 하나님께 배웠다는 식으로, 천사들에게 배웠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드라시나 뭐 이러한 그 구약의 고대 전승들을 과학적으로나 뭐 사실적으로 엄밀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 글의 시원도 아담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불도 사용하기 시작했고 글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문명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뭐 이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 묶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농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을지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무역하는 방법, 경제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지으려면은 금속들을 다뤄야 된다. 그래서 불을 통해서 땅에 있는 금속들을 다루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것으로 그런 식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아담이 이미 에덴 동산에 나오면서 벌써 그런 문명의 씨앗들, 글과 농사기술, 무역, 그 다음에 금속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대한 지식과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무슨 원시인처럼 나와가지고 아주 제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는 많은 기술과 배움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 시간.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 전날, 그죠? 제7일이 아닌 제6일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제6일 아침 9시에 창조된 게 아담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하와는 오전,
정오 12시, 그러니까 3시간 뒤에 하와가 창조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이 오후 3시에 함께 타락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다음에 오후 3시는 다 이스라엘 혹은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시간과 연관이 돼 있죠. 이 스토리가 그러한 자신들의 의례, 기도하는 습관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신화적 세계관, 이 전설의 세계관은 세상 만물을 다 연결시켜서 스토리들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그 의미가 커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오전 9시, 12시, 그다음에 오후 3시, 그다음에 해 지는 시간, 해 뜨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과 다 짝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렸는데 그 시간도 오전 9시와 오후 3시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금요일 오전 9시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오후 3시였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번쩍거리고 먹구름이 끼고 하는 일이 있었던 시간이 12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한 맥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째. 인종의 기원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유대인이랑 무슬림이랑 조금 다릅니다만 아담의 몸이 이빨이 하얀색이고 그다음에 볼은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눈은 갈색, 머리는 검은색 이렇게 해서 아담의 몸에 이미 그 흑인, 백인, 황인종의 어떤 그 색깔의 감을 불어 넣어 주셨고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흩어졌다. 이런 식의 이해도 있고요. 또 무슬림이나 혹은 이제 다른 쪽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3가지 색깔의 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흙, 노란 흙, 하얀 흙, 붉은 흙. 그래서 이 색깔들의 흙을 통해서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먹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종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종이 분화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잘못 해석하면은 함족, 특히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종이다라는 해석.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어떤 사상을 깔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혹은 이제 고대 근동의 이런 개념은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색깔이 좀 나눠져 있는 아담의 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흙의 색깔이라든지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인도나 다른 고대 지역에도 어떤 신의 몸의 부위를 따라서 인종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도 인종 차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머리 출신의 인종이 있고 다리 출신의 인종이 있는 거죠. 인도에 아마 그 카스트 제도가 그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생각하는 그래서 신앙인, 브라만족, 종교인이고 발은 노동하는 그래서 아주 천한 계층, 수드라 계층인가요? 그런 계층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하는 게 카스트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 인류는 이제 이런 식의 사고 방식. 일단 색깔이 다른 인종들은 확인을 자기들이 하니까 이게 어디서 생겼을까 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들어왔던 이야기들과 짜맞추는 그런 식의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죠. 인종의 기원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9번째는 이름의 의미, 아담이라는 이름의 의미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다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흙이나 땅, 더스트, 먼지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근데 human도 마찬가지예요. human이라는 말이 그리스어 kshamai라는 데서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흙, 땅 그런 뜻이고 영어로 groom 같은 경우도 bride groom 할 때 그것도 이제 사람을 뜻하는데 원래 그 뜻은 ground,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어떤 것을 먹고 살고 땅을 버텨서 살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먼지가 되고요. 재가 되고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구나. 땅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개념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의 뜻은 그러한 식으로 땅 혹은 이 먼지, 이 땅에 속한 존재로서 하늘의 것을 먹고 살다가 천사들의 질투에 의해서 거기에 꼬드김이 넘어가서 하늘의 음식이 끊겨가지고 땅의 것을 먹고 살지만 언젠가 다시 하늘의 것을 먹고 하늘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 인간들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게 유대적 개념, 고대 근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마지막이죠.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요건 좀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내용이고 요건 좀 이해를 하시면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의 원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의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하늘의 양식을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의 음식만 먹는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자식들도 아담의 그 죄에 속하게 되는 것이 뭐 유대 전승에도 그런 식의 이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담의 이 죄가 언제 끊기느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음으로 아담의 원죄가 끊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와서는 시내산의 그 언약도 완전하지가 않다, 그건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원죄가 끊치는 거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와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러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이 회개의 내용은 금식을 항상 기도랑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목욕이에요. 이 목욕은 흐르는 강물에서 목욕을 받습니다.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목욕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침례, 세례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 뭐 이런 분들이 침례를 받은 거고, 그게 종교적인 의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도 원죄라는 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그 원죄는 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벗어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회개는 금식, 구제, 목욕이고, 이 금식, 구제, 목욕이 통틀어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던 시간이 로시 하샤나, 1월 1일부터 1월 10일 사이이고 1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이때 끊고 그냥 삶을 살면 그냥 다 죄덩어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죄를 씻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데 그게 로시 하샤나 기간에 1일부터, 그게 이제 그냥 달려고 그러는 7월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 근데 7월 1일부터 9일까지 금식하고 구제하고 목욕하는, 그렇게 해서 죄를 씻는, 그래서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 전통의 사고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의 징표였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금식이나 구제를 더 강조했지만 침례 요한은 이 거듭남의 표시, 목욕을 더 중시한 겁니다. 이 전통을 기독교가 이어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타락은 인간의 그 아담의 후손들의 타락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그 뜻, 토라의 내용, 언약을 맺음으로써 또 회개함으로써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겠죠. 새로운 존재로,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금식과 기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 제물로 다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살리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깨끗하게 몸을 흐르는 물에 씻고 내가 다시 정결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인 회개로 이 전환되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정립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완전히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해를 갖지 못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이해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아담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신약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어떤 그 퍼즐처럼 그 빠진 부분을 조금씩 메꿔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 회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느 부분에서 차용됐고 또 어느 부분은 좀 다른지 여러분들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죠? 자, 앞으로 이렇게 재밌고 좀 깔끔하고 또 간단하고, 그래서 또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들을 제가 잘 전달해 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